참 즐거운 날입니다. 잘 살든 못 살든 직위가 높든 낮든 간에 이 명절은 다 즐거운 날인데 명절에 하는 소리가 있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그런데 사실 교역자는 명절이 좀 쓸쓸합니다. 다 고향 찾아 가시버리고 텅텅 비고 늙은이 둘이 코만 바라보고 있으려면 참 쓸쓸한데 여하간에 명절은 즐거운 날입니다. 이 명절의 특성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이동을 해요. 근데 어디로 이동을 하냐 하면은 부모님 계신 곳으로 대이동을 합니다.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자녀들이 부모님께로 가지 못할 때는 부모님이 또 자녀 있는 곳으로 오시기도 하지요. 그래서 요즘은 또 시골에서 서울로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다고 그래요. 어찌됐든지 간에 가족을 만난다는 것, 가족 중에서도 부모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즐거운 일이에요. 우리 성도의 생활은 즐거운 생활이 되어야 돼요. 항상 축제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즉 명절 같은 그런 생활, 설날 같은 생활, 추석 같은 생활. 성경에도 보면은 절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절기에는 모든 일을 쉬고 잔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먹다 판나게 생겼어요. 하도 잔치가 많아서. 그것은 즐겁게 살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것과 같습니다. 명절에 따로 떨어져 있는 거 참 쓸쓸해요. 제가 그 추석 명절에 했던가요. 미국에 있을 때 혼자 있으려니까 어떻게 쓸쓸하고 집에다 전화를 하고는 식구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고 나서는 어떻게 혼자 쓸쓸하든지 그냥 눈물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그 명절에는 하여튼 가족이 함께 만나야 돼요. 그래야 기뻐요.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설날 어떻게 잘 지내자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물론 잘 지내야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목사님이 속셈이 좀 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게 다 즐거움의 한 과정이죠. 부모님을 찾아가야 그게 즐거운 거예요. 이제 금년에 우리 좀 신앙생활이 좀 축제 같은 생활이 되십시다. 기독교인 본래 하나님께서 기쁘게 즐겁게 살려고 축복하신 거예요. 제일 먼저는 부모님을 찾아가는 명절이 되듯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생활이 될 때 거기에서 축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족이 헤어져 있으니까 참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죽은 것도 아닌데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만날 수가 없어서 그저 통화는 했지만은 그렇게 그립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아버지를 찾아가는 축제가 돼야 돼요.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찾아가야 돼요. 이 주일날은 바로 축제일입니다. 명절이 안식일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 나올 때 거기에서 잔치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기본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만나야 즐거워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늘 만나는 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살려면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야 돼요. 옛날에 명절이 되면은 아이들이 참 그걸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또 특별히 머슴살이 하는 분들은
뭐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명절에는 집에를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세경 그 마지막 받을 거 그 세경을 젊은 사람이 세경이 뭔지 모르죠. 예. 연봉이요, 연봉. 예, 세경이. 그래서 머슴 들어갈 때 얼마 받고 그때는 다 쌀로 받았어요. 몇 가마니 받고 중간에 몇 가마니 받고 마지막에 이제 잔금조로 또 받고 그걸 짊어지고 집으로 오는데 그 세경 짊어지고 쌀 짊어지고 그 다음에 꼭 명절에는 새 옷을 해줍니다. 새 옷을 해주고 또 음식도 마련해서 가지고 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머슴살이를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쌀로 받는 머슴살이가 아니고 돈을 주면서 하는 조금 더 주면서 하는 그런 머슴살이였습니다. 명절이 되면은 참 즐거워요. 자, 목욕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가족이 만나서 즐겁게 지내는 그런 일들이 명절에 이루어지니까 그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명절을 대비해서 목욕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옛날에야 이 목욕탕이 어디 있습니까? 1년에 늦가을에 한번 내과에 가서 하면은 초봄에 다시 한번 가서 하면 2번 하면 잘하는데 그래도 명절에는 가마솥에다가 물 데워서 부엌에 문 닫아놓고 거기서 대충 씻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목욕을 하다 보니까 때가 잘 안 밀려요. 그래서 내과에 가서 그 꺼끌꺼끌한 돌을 주워다가 그 옛날에 뭐 지금 이태리 타올이 있어요? 없으니까 그 돌로 이렇게 밀어야 돼요. 그럼 그냥 피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피부가 상하기도 하고 어찌됐든 명절이 되면 깨끗이 씻어야 돼요. 저도 어저께 명절 대비해서 목욕을 좀 특별 목욕을 했는데 얼마나 개운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 찌든 때를 그냥 가지고 명절을 맞이하면은 그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옛날에 목욕 문화가 발달되지 못하고 목욕 시설이 없다고 해도 가마솥에 물 끓여서라도 그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늘 기쁘고 즐거운 축제의 삶을 살려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목욕하는 생활이 돼야 돼요. 씻는 생활이 돼야 돼요. 회개하는 생활. 근데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데 지난 주간에 도둑질한 것도 없고 무슨 뭐 내 총 들고 어디 가서 턴 것도 없고 시어머니하고 싸운 것도 없고 뭐 며느리하고 싸운 것도 없고 회개할 것이 없는데 뭐 별로 없지요. 제가 전 주간에 목욕하고 어저께 목욕하고 하는데 어저께는 그냥 때 안 밀을 걸로 생각했어요. 왜냐? 일주일 전에 목욕하고 내가 어디 먼지 구덩이 속에 들어갔다 온 적도 없고 날품팔이 하느라고 어디 가서 일하느라고 땀 흘린 것도 없고 그냥 할 일 없으니까 먹고 저 앉아 놀았거든요. 그래 뭐 때가 낄 거 뭐 있겠어요. 그래서 대충 샤워만 하고 나오자 했는데 웬걸요. 그냥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 밀었더니 하수도 안 막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특별한 어떤 일,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해도 우리 심령 속에는 영적인 면에서 이 영적인 죄악의 때가 끼어요. 이것을 항상 씻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씻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씻는 생활이 돼요. 그런데 노인들이 목욕을 자주 하면 건강해서 오래 산다고 그래요. 육체적으로 목욕을 자주 해서
그 때를 밀고 깨끗하게 할 때에 건강해진다면은 영적으로 우리의 죄를 늘 씻고 회개하는 생활을 한다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질 거예요. 건강해지면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또 함께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목욕을 해야 돼요. 근데 세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열흘에 한 번씩은 해야죠. 매일 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우리의 심령의 죄를 씻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세수만 가지고는 안 되더만요. 그냥 샤워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불궈가지고 막 돌로 밀든지 하여튼 밀어야 돼요. 주일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또 푹 잠겨서 우리의 죄를 녹아내게 하는 이 씻음이 늘 있어야 우리의 생활이 기쁘고 즐거워. 옷은 새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그냥 목욕을 안 해가지고 가려워서 이렇게 늘 긋고 있으면 그거 볼상사납고 힘들고 그냥 끄급하고 명절 같지도 않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몸이 깨끗해야 돼요. 보이지 아니하는데.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저희들 어릴 때는 그냥 이렇게 옷 속으로 넣어서 이렇게 좀 긁어서 나온 누룽지 같은 게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 실제요, 그랬어요. 그게 그런 생활을 하는데 정말 때를 싹 벗겨나고 깨끗한 몸이 될 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금년에 이렇게 사십시다. 깨끗하게 살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기쁨의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축제가 되고 그로 인해서 범사까지 잘 되는 거예요. 육체도 강건해지고 이런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씻어버리고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되도록이면은 먼지구덩이 속에 안 가는 거죠. 진흙탕 속에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씻을 때 씻을 망정 좀 그 더러운 것을 조심해서 피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어느 때 제일 많이 짓느냐? 편견을 가질 때, 자기 중심으로 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죄를 많이 져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도둑놈이면 도둑놈 욕 잘 안 해요. 그렇죠? 그러나 자기가 도둑질을 안 하기 때문에 도둑놈을 욕을 해요. 여러분이 국회의원이고 찻대기를 받았다면 욕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렇게 말하겠죠. 편견을 버려야 되는데 그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하는 것이 최고다, 내가 의롭다고 하는 자기주의, 이기주의 그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나도 늘 부족한 사람이다. 어느 날 해하고 달하고 토론이 벌어지고 어떤 시비가 일어났는데 서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태양은 나뭇잎이 참 파랗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달은 아니라고 온 세상 나무는 다 은빛이라고 그래서 서로 우기는 거예요. 태양은 이 세상은 너무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달이 무슨 소리냐고 이 세상은 조용한 세상이라고 또 태양은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또 달은 무슨 소리냐고 사람들은 잠만 잔다고 그렇게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바람이 둘 다 맞다. 낮에도 불고 밤에도 부는 바람이 보니까 다 맞거든. 내가 모르는 편견이 있어서 남을 정죄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 정죄하지 맙시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좀 너그러운 아량을 가져야 돼요. 남을 포용할 수 있는 그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너무 그 신경 곤두세워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거 우리 교회는 아예 없었지만 혹 앞으로 그럴 마음이 생기더라도 하지 맙시다. 저기 어떤 교회는 앉았다 하면은 그냥 누구 이야기 헐뜯고, 무슨 이야기 하나 들으면 왜 이렇게 밤이 긴지 몰라. 빨리 날이 새야 어디 가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그것도 은사입니다. 한마디 들으면은 못 참아 그냥. 왜 그렇게 밤이 긴지 몰라요. 그런데 또 그분이 목회를 참 도와요. 어떻게 하냐. 아무개에 대해서 조금 칭찬을 해놓으면 가만히 있으면 금방 돌아서 다 들어와요. 이 사람 듣는 데서 한마디 해놓으면 금방 선물이 들어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이 가서 아무개 집사님한테 목사님, 집사님 그렇게 그냥 좋다고 칭찬합니다. 칭찬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갈비라도 사갖고 들어오죠. 어찌되었든 좋은 이야기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남을 헐뜯고 남을 비판하고 시기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싹 씻어버리자. 그게 내가 죄를 짓는 것이고 내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더러운 때를 가지고 명절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어요. 두 수도승이 길을 가다가 냇물을 건너야 되겠는데 한 아름다운 젊은 여자가 냇물을 못 건너고 있으니까 한 그 수도승이 그 여자를 업어서 건네줬어요. 그 셋이 다 건너고 이제 여자를 내려주고 가는데 그냥 건넌 이 수도승이 여자를 업어서 건너준 그 수도승한테 아니 우리가 서로 약속할 때는 여자를 멀리하고 우리가 그렇게 수도의 길을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왜 그걸 어기고 젊은 여자를 등에다 업고 그렇게 건너느냐.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길을 가요. 또 한참 가다가 또 그래요.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수도를 하기로 나선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나는 벌써 업은 여자 내려놨는데 자네는 지금도 업고 있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내가 형제에게 실수했구나. 해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나름대로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사과하고 다 끝났는데 그 내막을 모르는 사람은 맨날 볼 때마다 아이고 저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 늘 자기가 그 여자를 업고 있는 거예요. 남이 어떠한 허물을 가졌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좀 포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러한 넓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도 돼요. 제가 다른 때는 아멘 그거 유도 안 하거든요. 그럴 때는 하세요. 그리고 명절에는 새 옷을 입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려서 그 명절을 기다리던 그 의식 가운데 그때는 새 옷을 입는다. 초등학교 시절에 운동화 한번 못 신어봤거든요. 검정 고무신 찢어지면은요 아버지가 바늘로 꾸며줘요. 물 들어와요. 그 새신 사달라고 하면 누나 이제 설날 사줄게 기다려. 그러니까 이제 설날까지 신으려면 이게 그때까지 이게 신기가 어려우면은 남 안 보는 데서는 그냥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맨발로 다니다가 이제 사람 보면 신기도 하고. 솔직히 그랬어요. 학교에서 집에를 올 때에 신발은 들고 맨발로 뛰어오고 그랬어요. 떨어진다고. 그리고 고무신을 신고 그냥 뛰어놀면은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막 신발 떨어지는데 어지간히 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뛰기는 뛰어야겠는데 벗어놓고 뛰어야지. 신발 하나도 그렇고 양말도 그렇고 또 옷도 그렇고 명절 때까지는 그냥 떨어진 거 꿰매 있고 이렇게 맞춰 있고 저렇게 맞춰 있고 그래서 그러다가 설날이나 추석날 되면은 새 양발도 신어보게 되고 새 신발도 신게 되고 그래도 운동화는 못 신었어요. 그냥 새 검정 고무 신었어요. 새 양발, 새 옷을 입게 될 때 기분이 참 좋거든요. 성경에서 옷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남루한 것, 떨어진 것, 때 묻은 것, 이런 구질구질한 것을 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겉으로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렇게 친절하고 사랑하는 것 같아도 조금 지나가면 지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다고,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지가 돈을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다고, 그냥 남을 시기하고 무시하고 질투하고, 또 만나면 아이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또 간 후에는 지가 학교를 나왔으면 얼마나 돈을 벌면 얼마나, 또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가면적인 거, 위선적인 거, 좀 이런 거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좀 갈아입어야 이 좀 명절, 추석, 설날 즐거운 축제가 되지 않겠어요? 남들 다 새 옷 입고 다니면서 막 세배하러 다니는데 그냥 다 찢어지고 그런 그냥 엉덩이가 벌렁벌렁 그냥. 근데 엉덩이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요즘에 참 어려운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엉덩이 나와도 흉인데 배꼽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것도 하도 봤으니까 괜찮대요. 그냥 그 배꼽이 다 나왔는데 금방 그 바지가 내려갈 것 같은데 안 내려가고 있어. 좀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남들 좋은 옷을 입었는데 그렇게 그냥 속살이 다 나오고 찢어지고 찌든 옷을 입었어야 되겠습니까? 좋은 옷을 갈아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좀 순수한 마음을 가지자고요. 남 잘 되는 거 그냥 시기하고 남 그저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런 것을 좀 우리가 다 좀 벗어버려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무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돌아오는데 뒤에서 상인들이 하는 소리가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데도 참 착해. 그러더래요. 어떤 목사님이 저 기관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여러 가지 상의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그분이 그 기관장이 그러더래요. 아무개는 목사인데도 믿을만 하더라고.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실화예요. 그리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의 60%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실제는 25%가 한국의 기독교인인데 교도소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은 60%예요. 거의 3배 가까이 돼요. 자, 이런 그 현실인데 우리는 이런 남루한 옷, 이 더럽고 때묻고 찌든 옷을 좀 벗어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옷을 좀 갈아입어야 되겠어요. 새 옷을 입어야 좀 기분이 좋아요.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사람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예비군 아저씨들이 군복을 입으면은요, 예비군 훈련을 받다가 아가씨만 지나가면 그냥 전부 차는 있다가 자기가 다 선다는 거예요. 어느 다방으로 오래요. 자기가 차 선다고. 그 군복을 입어놓으면은 군인의 어떤 그 젊음의 그 기질이 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사복 딱 입고 넥타이 매고 정장을 하고 있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그렇게 희롱할 수 있겠어요? 차 산다고 커피 산다고 어디서 만나자고 그렇게 해지겠어요? 애들에게 작업복을 입혀놓으면 아무데라도 둥글고 그냥 그렇게 하지만은 한복 색동저고리에다가 이렇게 한복 잘 입혀놓아 보세요. 행여나 묻을까 와서 이렇게 털어쌌고 조심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양반집 자손들은 그렇게 정장을 입혀서 길렀어요. 행동을 조심하게 하려고 교육상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 때는 나도 모르게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다음 명절에는 뭐니 해도 맛있는 음식 아닙니까? 1년에 2번 고기 맛보는 때가 명절 아니에요? 설날하고 추석하고. 지금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죠. 그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놓고 그 음식을 먹는 그 기쁨, 그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거든요. 좀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 상을 차려놓고 먹으면서 잔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좀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좀 쓰세요.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좀 배우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 요리를 잘 해야지 잘못하면은 탈이 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좋은 말씀이라고 줄쳐놓고 그것만 외워요. 탈나기 쉬워요. 다음 주일은 이제 신명기 28장이 나오는데 그날은 아마 교회가 미어 터지지 않을까.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막 복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늘은 27장이에요. 오늘은 별로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이 숫자가 안 들 것 같아요. 말씀은, 음식은 요리를 잘 해야 돼요. 요리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여러 가지 병합을 잘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요. 그래서 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해서 또 소금을 몽땅 넣어놓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름이 고소하다고 해서 기름에다 말아 먹어보세요. 맛이 나겠어요? 요리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깨달아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애들에게 자기 좋아하는 대로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 걔 건강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잘 소화를 할 수 있는 요리를 잘해서 그러니까 잘 배워야 돼. 그렇게 해서 말씀을 늘 우리가 잘 배우는 그런 생활이 될 때 참 잔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수요일은 뭐 강의하고 있죠? 아십니까? 계시록이죠? 계시록이 얼마나 영양가가 높고 맛이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수요일날 안 나온 분들이 있어요. 2분인가 돼요. 나하고 또 누가 안 나온가 지금 그렇게 찾고 계실 거예요. 2분 꼭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명절에 차린 상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명절에 세배하러 다니면은 집집마다 옛날에 상을 차려서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하루 종일 세배하러 다녔는데 한 집에서도 음식을 안 먹고 배부르다고 남기고 온 적이 없어요. 가는 집마다 다 먹었죠. 하기야 라면 6개 끓여서 한 자리에서 먹을 정도의 위였으니까. 이 집에서 먹고 저 집에 가서 세배하러 가는 동안에 꺼져버려요. 그래가지고 또 먹고 하루 종일 먹어도 그 이튿날 또 먹어요. 참 명절이 참 좋긴 좋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늘 먹읍시다. 가까이 하십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기뻐져요.
그런데 요즘에 음식을 조미료를 많이 넣어가지고 그냥 쌈박하게 음식 맛을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약품으로 말하면은 항생제를 너무 많이 써서 문제가 생긴 일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어디 갔더니 말씀이 너무너무 좋더라고 해가지고 쫓아다니고 보니까,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거기에 그냥 미원을 가만히로 쳤더만. 네. 그런 음식 절대 좋지 않아요. 약간 들어가는 건 좋죠. 네. 약국하고 병원하고 한참 문제가 심했었잖아요. 왜 그랬어요? 항생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었어요. 의약 분업, 분업을 하게 된 것은 항생제를 너무나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항생제를 많이 쓰면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사람 몸을 버려요. 이제는 항생제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항생제로 듣지 않는 지금 세균이 많아졌잖아요. 그래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어디서 뭘 잘하네 뭐하네 하는 것보다도 그냥 집에서 어머니가 된장국, 청국장, 김치, 찌개 이렇게 해준 게 참 좋은 거예요. 이게 금년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 된장국 많이 끓여봅시다. 된장보다 건강에 좋은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가 받아들여서 축제 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명절에는요, 좀 형제 간에 좀 이런 의상한 것도 있었고, 친척 간에 뭐 좀 안 좋은 것도 있었고, 그래도 명절에는 그것 가지고 다투지 않아요. 그저 즐겁게 지내고, 아무게 당숙이 참 우리한테 모질게 했다, 아무게 뭐 삼촌이 어쨌다 해도 명절 되면 찾아가서 세배하고, 또 상 받아서, 배불리 먹고, 그런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명절입니다. 이 사랑이 서로 주어지고 사랑을 주고 받을 때에 이게 축제가 되는 거예요. 시시콜콜 다 따져가지고 그 집에는 세배 안 가. 세배 안 가면 누구만 손해? 세뱃돈 못 받는 사람만 손해지. 누구 온다 그게 안 가. 그러지 말고 그거 중엔 두리뭉실하게 좀 해서 다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진단하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 남편에게 내가 종이 되어 있는가, 동반자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느 쪽이 사랑이겠어요? 나는 우리 남편의 종이다 하는 개념이 있어야 그게 사랑인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랑 좀 받아보고 싶어요. 예. 남편들 자기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는 우리 아내의 종이다. 그게 아내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자식을 위해서 종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어도 기뻐야 돼. 그런데 이놈의 팔자 무슨 팔자가 돼가지고 이 집에 시집와가지고 그냥 남편의 종이나 되고 그냥 시어머니나 섬겨야 되고, 이놈의 팔자는 남의 칠자만 또 못해가지고 고생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짜증이 나가지고 종이 되어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종이 되어질수록 더 내려가는 밑에 종이 되어질수록 마음이 기쁘고 흐뭇할 때 그게 사랑이고 그게 축제고 그게 명절이에요. 그게 우리 성도의 생활이에요. 우리 금년엔 서로 종이 됩시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의 종이요. 집에 빨래할 거 있으면 이따 불러주시오. 서로 종이 돼야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 종이 될 때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서로 종이 될 때 교회가 화목하고, 이 사회가 화목하고 그래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제일 첫째가 뭐냐면은, 지난 12월 달에 보도된 통계를 보니까요, 하루 평균 840쌍이 결혼을 하는데, 하루에 이혼한 쌍이 398쌍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잊어버렸죠? 아까 몇 쌍이 결혼한다고. 나도 이 얘기 잊어버렸는데, 뭐 듣는 분은 더 잊어버렸거든. 프로테지로 보니까 47.4%가 이혼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10명 결혼해서 5명은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혼이 생깁니까? 서로 주인 되려고 하니까 이혼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종이 되려고 하는 데서는 절대 이혼이 안 생겨요. 이론도 안 생겨요, 거기는. 금년에 서로 종이 됩시다. 가정에 가서 서로 종이 되고, 교회 나오면 서로 종이 되고, 구역에서 모이면 서로 종이 되고, 교회가 편하려면은요, 교회가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려면은 시어머니가 죽어야 돼요. 그렇죠? 관 속에 들어가서 죽으라는 게 아니고, 그 젊은 며느리한테 그저 종이 되어져야, 그래야 또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종 오브 종스가 되는 거예요. 종 중에 종이 또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피자 종이 되어질 때 정말 시어머니가 기쁘고 즐겁게 되고, 며느리가 사랑받고 즐겁고 화목하게 되고. 근데 모였다 하면 저 다른 교회에서요. 권사님들 모였어요. 요즘 젊은 것들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말이야. 어찌고, 그러면 보나마나 그 가정 뻔히 알 수가 있어. 그냥 우리 교회는 그냥 모이면은 며느리 자랑만 해요. 며느리 가진 분도 없지만 지금. 없어도 그냥 자랑하세요. 그냥. 서로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사랑을 할 때에 이게 천국이 되어지고 축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할아버지가 구두수선을 하는데 남을 많이 도와요. 그래서 구두 할아버지, 아주 선한 착한 할아버지하고 소문이 났어요. 근데 그 구두수선공이 일하는 옆에 큰 부자 할아버지가 사는데, 그 사람은 구두자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한 자가 더 들어가. 구두쇠 할아버지요. 아주 나쁘게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이 구두쇠 할아버지가 먼저 죽었어요. 사람들이 잘 죽었다고 욕을 했는데, 구두쇠 할아버지가 죽은 후부터는 이 구두 할아버지가 남을 돕지를 못해. 알고 보니까 이 구두쇠 할아버지가 그 구두 할아버지에게 늘 돈을 대줘가지고 그 선한 일을 많이 하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 남을 헐뜯지 말자. 그 나름대로,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한 것 같아도 그 사람 나름대로 뭔가 또 하는 것이 있을 거라. 그래서 그냥 잘못해도 그저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죠. 너무 따지지 말자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큰 파문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광우병 아닙니까? 광우병. 이 광우병은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단백질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117도 이상으로 1시간 이상을 끓여야 그것이 소멸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충 그냥 끓여서 또는 뭐 불고기 불판에 올려놓고 이렇게 구워서 먹는 거 가지고는 절대 그게 해소가 안 됩니다. 근데 그거 한번 걸리면 치료할 길이 없어요. 그게 뭐 어떻게 해서 발병이 된 거냐? 이제 그렇게들 말하죠. 의학적으로. 그 소의 사료에다가 그 동물성을 넣어서
그 뼈를 갈아 넣어가지고, 예? 그것이 이제 영양가가 높다 해서 소가 빨리 크고 하니까 뼈나 골 같은 걸 갈아 넣어서 만든 사료를 먹을 때에 그 소에서 발생되고 그 소고기를 먹으면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소는 초식동물이고 풀을 먹어야 되는 그런 그 짐승인데 그 소뼈를 갈아서 먹는다는 것은 소가 소를 먹는 격이 됐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엄청난 비극이 발생돼요. 그래가지고 이 광우병으로 인해서 오는 손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각 나라에 엄청난 지금 돈으로 뭐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 몇 군데 지금 계산을 하다가 제가 시간이 없어 말았어요. 이거 하려면 머리 다 빠지겠다. 그래서 독일에서 뭐 7억 6천만 달러가 그 일부 그 손해가 나왔고, 뭐 어디서 미국 건 뭐 너무 많아서 지금 뭐 계산도 못하고. 근데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막 몇 조로 나가더라고요. 엄청난 돈의 피해도 피해지만은 사람들이 지금 공포에 시달리고, 만약에 거기에 걸렸다면 엄청난 이제 뭐 치명타를 받게 되는데,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소가 소를 먹는 데서 왔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이 인간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은 소가 소를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식인종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 앓다가 죽는 병이 약호병이라고 하는데 그게 광우병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사람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병이 생겨서 그걸로 치료를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소가 소고기를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 비호하지 마세요. 남 판단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아, 난 누구 미워한 거 없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면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피차가 종이 돼서 서로 사랑해서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다 덮어버리고 씻어버리고 좀 그런 것이 돼요. 아이고, 예수 믿는데도 저 사람은 좀 착하네. 이런 시대가 됐는데 예수를 믿으려면은 저 삼본정 옆에 있는 선교 중앙교회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믿어야 돼. 그런 말이 삼본에 퍼져야 돼. 할렐루야. 그건 아멘 안 하네. 좀 우리 교인들은 좀 그렇게 변합시다. 가정에 가서도 교회를 다닌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이 좀 보여져야 돼요. 직장에서도 그래야 돼요. 교회에서는 뭐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뭐 다 보지만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사회 나가서든지 어디서든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그런 사랑을 좀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즐겁고 축제 속에서 살아가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먹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이 사랑을 통해서 화목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따라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